요즘 그 배달 문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 구독 하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팬데믹 가운데 그로서리도 배달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다양한 이런 배달 서비스 또 우리 서브스크립션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대형 할인마트 회원제, 뭐 인터넷 사용료, 그 다음에 또 무슨 넷플릭스다, 뭐 영화, 온라인 스트리밍 또 다른 세계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은 2018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 그 우리 가게별로, 집별로 지출이 한 1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가한 것이 다양한 구독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월 지출되는 구독료가 늘게 된 것이죠. 미국의 가정 평균당 한 1개월의 구독료가, 다양한 구독료가 273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73불이면은 every month 거의 차 한 대를 더 소유하는 그러한 정도의 금액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료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매월 혹은 매년 내시는 구독료를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over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점점점 늘어났고, 또 카드도 이 카드 저 카드 신용카드를 여러 개 펼쳐놔서 구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일부러 스터디하지 않으면은 파악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한된 재정과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꼭 이센셜하지 않다면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가, 구독을 해야 되나 끊어야 되나, 우리는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서 그런 결정들을 매달 사실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올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도 구독료가 있는 거 아세요? Subscription fee. 모르셨다고요? 이제 아셨죠? 우리가 정말 그냥 교회 출석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나도 한번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내가 좀 누려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 보길 원하는데, 거기에는 cost,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될 정규 구독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온갖 교회 봉사를 다 했었는데, 근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선교사로 나갈 만큼 뜨겁게 헌신했다가 수년 뒤에는 믿음도 잃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대개 보면은 비용 계산을 못 해본 것입니다. 열정은 있고 내가 정말 뜨겁게 이렇게 했지만,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의 사람을 산다는 것에 비용이 든다는 것을 내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영적 bankruptcy, 파산이 돼서 never ever, 나 교회는 다시는 안 가겠다, 다시 예수님 안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고백들을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좀 따져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지출이 얼마가 되는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셈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서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비용 지불을 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던지는 질문은 예수 제자의 비용이 얼마인가, 우리 정기 구독료가 얼마인지 따르는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한번 예수님 말씀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설교 그 아웃라인에 보면은 그 항목 1, 항목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영수증을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답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브랜치, 제자 삼는 교회 브랜치에서 드린 인보이스, 청구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의 비용, 우리 disciple subscription fee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charge된 금액이 바로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생명, 이 두 가지가 subscription fee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보에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생명, your all your life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청구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또 먹이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팬들이 생긴 겁니다. 팔로잉이 생겼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9장에 드디어 메시아가 십자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 길까지 사람들이 계속 함께 무리를 지어서 가는 모습, 예수님의 열성 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다시 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turn around,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냥 일반적인 청중, 들을 끼는 사람 들으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청구서를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용 지불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비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price to pay, 그것은 부모,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이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물질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패밀리, 지금도 어쩌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게 패밀리인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디서 hate가 나올까요? 예수님 입에서? 이것은 다분히 우리 유대인들적인 또 아시아적인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과장법이죠. 얼마나 사랑하길래 사랑하지 않는 쪽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팔로워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과연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에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을 복을 주셨고 또 에서에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만큼 에돔이 큰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미워했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끔찍한 자기 아들로 장자로 삼아주셔서 딴 사람들이 볼 때 거의 에서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적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말로 써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더 상대적으로 더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의 부모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에 비교하면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값비싼 값을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불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정도를 27절에 구체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십자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빨간 교회 종탑, 교회의 상징이고 또 뭐 어쩌면은 하스피럴, 병원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서울에 빨간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듣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상 보는 거, 범죄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형틀,
지난 우리 고난주일, 고난 금요일 날도 봤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걸린 것이 저 높은 트윈픽스 같이 상징적으로 걸린 것이 아니라 그랜드 스트레이트하고 제퍼슨 애비뉴 만나는 그런 스트리트 코너에 누구든지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잘 보이는 곳에 사형수를 걸어놔서 데몬스트레이션, 마치 빌보드와 같이 정부에 반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정부의 권위를 억누르는 그러한 것이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너가 나를 위해서 로마 정부라도 네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르려면은 가장 높은, 너희가 볼 때 무서운 권세인 로마 정부도 나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again 굉장히 비싼 대가를 책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구독료는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그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구독료는 본 적이 인류 역사상 지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 봤던 한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는 시험하는 믿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자기 집을 열고 자기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하는 오픈 마인드드 그런 리더, 영적 리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한 여인이 있죠. 성경 누가복음 7장은 말하기를 그녀가 그 동네에 잘 알려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머리에 빨간색 타겟가 있는, 항상 보면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스트리트 걷다 보면 그 여자가 보이면은 반대 돌아가지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두가 아는 notorious, 악명 높은 그러한 범죄자, felony, 어떤 지명수배자, 이러한 이미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떡떡 떨어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음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의 그 결혼 지참금 같은, 언젠가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며 애정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계속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시도하는 그러한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때문에 이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용서를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만 저 여인은 많이 용서를 받았기에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녀를 인정해 주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본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아는 어떠한 놀라운 용서와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길을 잘못 가다가 언제든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소문난 죄인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으니 nothing to lose, 내가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나의 목숨까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it doesn't matter, 따가운 시선도 상관없이 내가 그분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다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타났던 여자 제자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의 제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charge가 무엇인가, 비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용 대가 지불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가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고 나도 함께 그분과 상징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돌마다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기쁨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의 평생 예수님의 follower, 대가 지불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멋진 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이렇게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쭉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고 또 침례도 받았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죽음이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리고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과연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직장을 어떻게 갖게 되고 정말 스트레스풀하고 경쟁이 많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가족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주셨다,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또 헌신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와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게 되고 어떠한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책임주실 것을 믿고 제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부모님과 또 동생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후에 부모님 잘 못 모시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정말 나도 너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믿음의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우리의 값지불은 바로 주님께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사랑하는 가족관계, 내 사랑하는 내 자신의 인생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고백이 날마다 계속 지불이 되는 구독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떠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대복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쓴웃음을 지면서 뒤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높은 구독료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매니저 디스카운트로서 지금 놀라운 할인을 주시는 것을 그 다음에서 볼 수 있죠. 주보의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 다음 보여주시죠. 우리 영수증. 항목 1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요구했었는데 매니저 예수님께서 친히 킹덤 디스카운트 할인을 주셔서 마이너스 가치 있는 삶, 마이너스 영원한 삶,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거기서 더 제공해 주는 거니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죠. 내가 치르는 값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그러한 청구서를 다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했던 청구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우리가 내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cost. 그런데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베네핏이 뭐냐? 소금이 되는 것이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돈과 같은 것이었죠. salt. 거기서 salary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고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맛을 잃으면은 그냥 흙보다 못한 것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거기 처음 보니까 같은 말씀이죠.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은 소금이 순도가 높죠. 90 몇 퍼센트 염분이 있지만, 흰색 여러분 드시는.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 때 소금은 불순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과 섞게 되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그냥 소금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그러한 가치를 가진 소금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소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이제는 소금이 아니라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두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자들을, 참된 제자들은 세상에 짠맛을 내는 맛깔스러운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며,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맨날 배드 뉴스만 있고 죽음과 어두움의 그림자 있는 곳에, 칠흑 같은 곳에 작은 빛이 되어서 마치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있으면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안전에 갈 수 있듯이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가로등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에게 보너스로, 킹덤 베네핏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주로 나오는 뉴스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앞에 좀 수식한다면은 bad news, 좋은 뉴스 거의 없습니다. bad 뉴스를 들으면서 폭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몇천 명씩 죽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터널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good 뉴스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도 good 뉴스, 그런 뉴스는 MBC, CNN, ABC에서 나오지 않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접경 도시인 루마니아 같은 곳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미국에서 간 여러분들의 지난 3월달에 하신 헌금을 가지고 가는 by the way 800만 불이 모였다고 합니다. SBC에서만 저희들이 한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지난달에 옥사나라는 여인이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마리우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마리우폴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유부족 끝에 국경을 통과해서 루마니아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리우폴 요새 계속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말 지옥 같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굴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그들을 반겨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명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미셔너리들이 가 있고, 또 제가 읽어보니까 Send Relief Volunteer들이 First Baptist Church of Folsom, Louisiana, 이런 루이지애나 제1심내 교회에 성도 닥터들이 가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여성은 의대생 로렌 라빈스라는 의대생이 가서 거기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랑 같이 나온 옥사나, 그들을 부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밖에 야외 의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의 혈압을 우리 로렌이 재주죠. 말하기를 혈압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하면서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옥사나에게 커피를 주고 스낵을 주고 음료수와 물을 주고 또 재정착할 수 있는 도움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보여주면서 전화기로 딱 찍으니까 거기에 복음 전도지가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신이 정말 어렵게 여기서 escape, rescue, 탈출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rescue해 이미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라이프 스토리를 전파했을 때 우리 옥사나가 가슴을 치면서 Thank you,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당신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Again, bad news만 말하는 ABC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 소금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킹덤 굿 뉴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땅에도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 물 한 번 주는 것은 잠깐의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영혼의 주소가 여기에서 저기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도 JDMD 우리 하시는 분들이 지난달에 헤리티지 홈에 갔었습니다. 헤리티지 홈 우리 미혼모들이 계시고 또 어린 아기들이 있는 집인데요. 여기 또 그 한 분이 우리 성도 중에 훌륭한 분이 우리 또 같이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남편이시네요. 그렇죠? 또 거기 아주 젊은 여성이 또 왼쪽에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되게 싫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분은. 근데 저는 계속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거기에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또 여성들, 저 다 아이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 3주, 뭐 한 달 된 그런 아이들을 안으면서 마치 내 아이인 양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성과 대화를 했었는데 언제 여기 오셨느냐, 이 쉘터에 언제 오셨냐 물으니까 자기는 1월 달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 1월 전까지는 다리 밑에서 살았는데 내 아이를 어디서 낳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내가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를 또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돼서 지난 3주 전에 아기를 낳고 정말 그 뒤에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분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주고 복음을 얘기했을 때 정말 당신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take care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삶. 뉴스에 안 납니다. 세상에선 모릅니다. It doesn't matter.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 제자의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계산해 보라, 머리 좋은 너희들 한번 계산해 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다청구서의 총액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시죠. 총액.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킹덤 디스카운트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토탈은 무엇이냐? 영원히 이기죠. 영원한 가치 있는 삶. Eternal life of worth, value. 우리가 가치 있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가로 속에 네게티브로 청구가 된다. 이게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별로 물건 안 사보셔서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 속에 있으면은 그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낸 것은 이거인데 그 뒤에 킹덤 디스카운트가 너무 커가지고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말하죠.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 타워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게 몇 밀리언이 들지 몇 빌리언이 들지 계산해보지 않고 지으면은 나중에 무슨 유령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웃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한 나라의 왕, 당신이 왕인데 당신의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웃 나라를 20,000명 대상으로 싸울 수 있을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계산이 안 되면은, 이게 셈이 안 나오면은 화친을, 피스를 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이드 노트, 지금 러시아가 현명하지 못한 계산을 해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아주 우리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청구서의 토탈은 우리에게 오히려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이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산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인생을 사랑하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익인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비용 지출이 이익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의 비용은 얼마인가? 아까 말한 킹덤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없는 삶, 그것이 내가 받고 싶은 것인가? 우리 인생이 70, 80, 건강하면 90까지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혼자 내가 주인된 삶을 90년간 살았을 때 그 결과랑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대가 지불을 하면서 부동료를 내면서 사는 삶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유능한 사람들은 90년 동안 아마 잘 살 것 같아요. 재산도 모을 수 있고요,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사회적인 존경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도 남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0년간. 그런데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영원히 가치 있는 삶, 영생, 인피니티에 비교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손해, 엄청난 경제성이 맞지 않는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번 따져봤어요. 제 인생 작년과 올해 좀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제가 대가 지불을 할 그것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결혼 주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또 작년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의 아는 분. 저는 모르는 분. 근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온통 디보션은 코너스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아는 분의 아는 분의 아는 분을 주례해 주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는 분의 아는 분의 아는 분이어서 모른 척해도 되지만,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결혼식을 예수님의 예배를 하는 것 존재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묻더라고 얼마 비용이 드냐 그래서 저는 아는 분들은 이게 charge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는 분이지만 아는 분 때문에 charge를 거기까지 못하게 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3번의 결혼 상담을 하고 또 리허설을 fully 1시간 반 또 하고 결혼식 당일날 또 다른 스토리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어떤 또 부부를 지난달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결혼 상담할 때 1시간 반씩 그렇게 하게 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나 차지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의사들 보니까 이 엑스레이 스캔 하는데 500에서 900불 사이 이렇게 받더라고요. 저는 3시간씩 영혼을 스캔해드리고 또 영적인 처방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리허설 30분 결혼 위해서 1시간 반씩 시간을 내서 디렉팅 해주고 코디네이트 해주고 나중에 결혼 증명하실 수 있도록 또 이런 법적 절차도 해드리고 당일날에도 정말 많은 축하와 또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한 10,000불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0불, $10,000. 그런데 zero.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답을 항상 다르게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갈까 말까, 취소할까 상담을.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나 때문에 처음에 한 거 아니었냐. 그 말씀 생각이 나면서 제가 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달에 했던 그 커플과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스케줄 잡기가 힘들고 또 많은 시간을 요구가 되어서 제가 밥 사주면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 예배부터 계속 저녁까지 말씀과 또 기도와 상담, 신방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고 굉장한 후회를 제가 또 이렇게 아는 분의 친구여서 하게 됐는데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같은 말씀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냐? 무엇을 보고 하느냐? 제가 예수님 때문에 처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상담을 하면서 만났는데 그날 하는 내용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없으면 결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늘 복음을 전합니다. 자매는 믿는 사람이었고 형제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자기가 믿어진다고. 여태까지 자기가 이 땅에서 레드우드시에 사는 분이세요. 백인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여자를 만날 때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내가 믿고 싶다 이제는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대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었다면은 영접 지금 같이 했다면은 침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팔로워 명령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 받겠다 해도 이해하고 여전히 결혼식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션에 와서 저한테 침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6월 5일 날 침례식이 있다 했고 침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해 주는 것이 Was it worth it?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사랑, 나의 또 나누는 연구, 공부, 나의 축복 이런 것이 Was it worth it? 모르는 분, 아는 분은 아는 분, 아무리 모르는 분.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 그리고 한 가정이 예배로서 예수님께 홀리 패밀리를 올려드리는 킹덤의 하나님 나라에 확장된 것을 보면서 Yes,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돈, 어떠한 그러한 노력에도 정말 비길 수 없는 한 영혼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임팩트를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하신 것만으로 저에게는 Was it worth it? 예, 주님. 영원한 가치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제자들로서 주님의 일들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치르는 대가 지불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 뒤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의 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을 때 우리는 예 주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 아깝지 않습니다.
All mine is all yours. 나의 인생도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3년간 닳고 다른 베드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안 따랐다가 배신도 했다가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베드로는, 그에게 구독을 갱신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낙심한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Peter, 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까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미워할 정도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여전히 제자의 구독료를 낼 수 있느냐? 베드로가 지금 와 계신 예수님, 자기가 이런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Yes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준 내 형제들, 자매들을 먹이는 참된 빛과 소금의 가치 있는 삶을 네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네가 노바리인 것처럼 네가 여기서 묻혀있지만 너를 통해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의론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린 양을 인도하는 나의 제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특권을 예수님의 제자의 구독을 한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의 구독은 yearly subscription이 아닙니다. monthly subscription도 아닙니다. 그것은 daily subscription.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아침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아, 네가 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 주님, 저는 덤으로 당신 덕분에 얻은 인생 주님에서 드리게 될 때에 제 인생이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구독의 헌신을 매일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하늘의 영원한 기쁨, 그리고 이름이 주님의 Hall of Faith, 우리 믿음의 전당에 항상 쓰여지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